부활 주일로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날을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의 일주일을 가장 심도 있고 자세하게 많은 지변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이 한 주간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시는 최고의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다녀가신 바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셨습니다. 이때는 아기였기 때문에 직접 이 두 분과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소년이었을 때에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정도 되셨을 때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온 가족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척들 무리에 섞여 있는 줄 알았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마리아와 요셉은 오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소년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전에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묻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셨다라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이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은 이 아이를 찾았다는 안도감에 아이를 책망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마리아와 요셉만 알고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소년 예수님이 하시는 말들을 잘 이해할 수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먼 훗날 마리아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이 정말 옳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그 일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면 굳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일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적으로는 볼품없고 소박한 한 사람에 불과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결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미 온 몸으로 그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짤막하지만 임팩트가 느껴지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생애의 마지막 여정이 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보이라, 나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남자들이라면 의무적으로 군대에 입대해야 하잖아요. 유대인 남자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이제는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숨어 다니지 말고 아예 드러내놓고 사역을 펼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기왕 이런 선지자 노릇을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대로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큰 일을 하려면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 큰 일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 변두리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떨쳐서 성공적인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견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숨기셨습니다. 수많은 인파들 속에 묻혀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의 전을 찾으셨다가 조용히 고향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까지와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려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이렇게 길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0장 바로 그 앞장인데요.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한치의 과장도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피부에 와 닿고 그 말씀 그대로 사실로 인식되어졌다면 그렇게 속편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막연하지만 이제는 때가 무르익었다는 사실은 그런 생각은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때는 굉장히 다른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유대 민족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로마 제국 가운데 우뚝 서서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천하고 보잘것없는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깨뜨리고 민족의 영웅으로 그렇게 발돋움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과연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제자들이 막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거예요. 높은 자리 한 자리는 내가 좀 차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꿈들을 꾸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기사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멍에라고 하는 말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모두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여기 본문에서도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앞절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귀, 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귀는 본래 사람을 태우기보다는 짐을 싣거나 수레를 끌게 하는 데 써먹었습니다. 이 나귀라고 하는 동물이 천선적으로 좀 걸음이 굉장히 느릿느릿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농사를 짓거나 짐을 운반할 때 나귀를 사용을 했는데요. 말처럼 재빠르고 이렇게 보기에 위험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이 나귀가 굉장히 이렇게 좀 확실하고 안전하다고 해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것이 나귀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느릿느릿 걸어가지만 굉장히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차분하다, 막 이런, 그렇게 차분한, 이렇게 그런 사람들, 침착하고 차분한 그런 사람들 보면 막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나귀가 약간 그런 동물인가 봐요. 확실하고, 이렇게 안전하고, 변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석에서 이렇게 제가 읽었는데요. 전쟁터를 누비는 장군의 손에 이렇게 붙들기에는 한없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성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개선 장군들이 타는 잘 조련된 훌륭한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아직 멍에도 매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 그리고 아직 멍에를 맨 적이 없는 그런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신 다음에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위에 이렇게 놓는 것을 보시고 그 나귀 위에 오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명확하게 나귀와 나귀 새끼 중에 어느 것을 타신 것인지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지금은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등 양쪽으로 올라타신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맥상으로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에 타셨다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는 어미 나귀인 거고 하나는 새끼 나귀니까 어때요? 등의 높이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등의 높이도 다르고 한쪽은 잘 훈련이 되어 있고 한쪽은 전혀 훈련이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인데 이 나귀와 나귀 새끼 위에 동시에 올라타셨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였을까. 그렇게 우스꽝스럽고 그래서 조금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개의치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겸손하시다고 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끌어오게 하신 것은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겸손함을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예수님이 둘 다 끌어오라고 하신 것은 이 나귀 새끼가 아직 멍에를 한 번도 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숙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귀 새끼가 아직 어미로부터 독립하지 않은 거예요. 같이 매여 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독립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나귀 새끼는 미숙하고 또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소리를 크게 외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을 막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한꺼번에 사람들이 때로 몰려온다면 나귀가 놀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서 막 뛰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다가 이렇게 벌러덩 넘어지는 그런 사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생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였습니까?
그들은 제자들이 한 것처럼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막 따르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소리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였습니다. 갑자기 몰려든 인파, 그리고 그들의 환호 속에서 새끼 나귀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놀라서 날뛸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귀가 놀라서 펄쩍 뛰거나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냐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않아서 붙들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환호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자리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엄숙하고 무거운 길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어쨌든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미 나귀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미의 젖냄새를 풍기면서 이 어미 나귀가 젖냄새를 풍기고 있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새끼 나귀가 동요하지 않도록 다독이는 그런 울음소리를 내면서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귀에게는 짐을 싣고 주인이 멍에를 잡아 끄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숙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가 아니라 어미 나귀가 곁에 있기에 그 가는 길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미 나귀가 곁에 있어서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도록 힘을 나눠주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파른 길을 갈 때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를 해줄 수가 있고, 쉴 때, 길을 갈 때, 짐을 내릴 때 그 모든 상황과 조건을 경험한 어미 나귀이기에 어미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귀 새끼는 어미 나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짐을 지고 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혼자서도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나귀로 성장하게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 이들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 있는 것 같습니까? 주님과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저 예수님이 곁에 있기만을 바라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빵의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고 인기를 얻고 능력을 소유하고 세상을 호령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세상의 그 제자들을 포함해서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신에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의 그 권세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길로 선택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따르기에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 크고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시험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인데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지극히 하찮은 존재였던 여종 앞에서 그냥 너무 추우니까 그 밤에 숯불을 쬐러 그 불 가운데 가까이 나아갔다가 그 불을 쬐고 있는 그 하찮은 여종 앞에서 자기보다 훨씬 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던 여인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이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이 베드로조차도 아직 십자가를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곁에 머무는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많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헛된 꿈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연습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대어 사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만 아니라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보다 앞서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지독한 외로움과 배신과 육신적인 아픔과 고통이 얼룩진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럽고 아프셨기에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세상을 향해서 비추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혹시 예수님이 그 얼굴을 가리우신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버리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탐복하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자신에게는 절망이었고 저주의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저주받은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고난의 그 깊은 골짜기를 예수님께서 지나셨기에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무거움을 아시는 주님은 이제 그 멍에를 함께 짊어지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의 무거움을 경험하셨기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시기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길이 희생과 눈물과 헌신이 아니고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에 눈물과 희생과 고통만이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얼마 못 가서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위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만 하셨습니까? 헌금을 많이 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무조건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신 것이 없으십니다. 아무것도 강요하신 것이 없으십니다. 헌금도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가짐 만큼만,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봉사하라. 봉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에게 짐을 지우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분량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감당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도 하나님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도해라. 내가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결국 그 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3월부터 전도부가 모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1월부터 모이려고 했었는데 겨울에 굉장히 날씨가 추웠잖아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는 쉬다가 3월 첫 주 목요일부터 전도부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참 전도부 모이는 날 전후로 해가지고 날씨가 계속 궂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궂은 날씨에 누군가의 그 집을 놓고 한다는 것이 민폐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신방도 하면서 실내 전도를 하였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 대원들의 표정을 한 번쯤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전도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전도 예비 모임을 우리가 계속하면서 대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 우리가 요양병원을 다녀오기는 하였지만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지면서 기도해드리고 또 말씀을 전해드리고 찬송도 불러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셨다고 그렇게 보고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롯이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을 주셨고 또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전도대원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당장 결신하거나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생기고 또 우리의 삶의 이유와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 시간은 겨우 일주일 가운데 1시간 남짓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깊은 만족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짊어지는 이 십자가의 길이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소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나이가 80세, 90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고령의 나이에 순교자의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형으로 이렇게 순교를 많이 당했었는데요. 화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굉장히 80세, 90세면 굉장히 연로하신 어른이잖아요. 그 폴리캅을 향해서
그런 어르신을 화형시킨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목숨을 건지라 라고 그렇게 회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의 지나온 80년 평생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화형을 당하셨다고 그렇게 제가 어떤 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9988234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99가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으시는 네, 99가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다 죽자. 이것이 9988234라고 합니다.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 것이 모든 이들이 바라는 죽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모든 사람들이 염원하는 평안한 죽음보다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갈지라도 그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 하나하나를 되짚어 보면서 주님이 남겨놓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결단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눈물의 십자가를 지고 수고의 십자가를 지고 나눔의 십자가를 지고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격려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각자에게 어떤 십자가가 주어지든지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욕심껏 짊어지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따라서 짊어지는 십자가는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가도 해도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끝없는 갈증만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십자가의 길을 찾아가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끝나가는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